금요일 밤에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이적 사건들에 대해서 그 이적 사건을 누가 일으키셨는지, 왜 일으키셨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홍해가 있죠. 다니엘이 경험했던 사자굴이 있고 풀무불 덩어리가 있고 또 여호수아 앞에 있었던 여리고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여리고나 홍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 은혜, 위로, 자비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끼니까 너무 잘 보이네요. 어떻게 괜찮아요? 응? 오늘 점심에 우리 이영임 사무실 운영하시는 우리 행정실장님이 우리 밥을 사줬어. 저희를. 예, 그래서 저쪽 어디 그 지편동 같은데 거기 가서 그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아주 가성비도 좋고, 제가 또 그 사장님한테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전도도 하고, 그 사장님 우리 교회는 와보진 않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알더라고요. 워낙 여기 지나다니면서 그분 표현에 하면 압도적으로 보여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잘 먹고 나왔는데 안경 장수가 있는 거예요. 안경 장사가 바로 앞에. 그래서 돋보기를 10,000원에 2개짜리 샀습니다. 장난감 같은데 잘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쓰려고 샀는데 근데 멀리 있는 건 안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네요.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본문은 그 유명한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했잖아요. 뭐 피, 개구리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안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이 안 됐을 것이다. 제가 그 사막의 유대 광야, 그 중동 땅 광야를 가서 보니까, 물론 저는 구경하러 간 거지만 제가 그곳을 한나절을 이렇게 다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을 주셨을까? 아주 금방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그 시대에 안 줬다면 그들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그들 앞에 정말 큰 난제가 있는 거죠. 큰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해소가 안 되는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홍해를 앞에는 그 검푸른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이 바다를 탁 봤을 때 그 어떤 압도를 당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압박감이, 이 조그마한 인간이 그 바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30대 한 초중반의 어떤 자매인데 말이죠. 이 자매가 큰 원양어선 있지 않습니까? 큰 아주 정말 그 축구 경기장 한 5배, 6배 되는 그런 원양어선의 선장이 되는 게 그 자매의 비전이에요. 그 선장. 근데 지금은 선장은 아니고 이제 커리어가 쌓여야 되겠죠. 그 선장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그 자매가 맡은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뭐 부산항이나 이런 데 이제 정박하면 큰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크레인으로 탁탁 실지 않습니까?
그분이 담당이 그거더라고, 업무가. 그래서 큰 컨테이너 박스를 차곡차곡 잘 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실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실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짐을 어떻게 이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튼튼하게 쌓고 튼튼하게 메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 잘 배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자매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하고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바다가 주는 그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선장이 되겠다. 그런 분들 중에서 여자가 그런 큰 배에 선장이, 그 배에선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전 세계 0.1%도 안 된대요. 그 선장이 0.1%도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바다가 항상 뭐 이렇게 잔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그 큰 축구장 막 5개, 6개 정도 되는 그런 큰 배도 언제 뒤집어지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장면이 이제 그대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는 계속해서 그것이, 그 짐이 혹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을까,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냥 계속 그것만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바다를 보면 그러니까 1년 12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9개월을 그렇게 나가 살고 3개월을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딱 회복하고 또 9개월을 그렇게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바다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바다가 주는 그 강력한 압박감, 그래서 내가 항상 내가 죽음의 경계선에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그 삶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에 그 투병 생활하시는 노진환 권사님의 부군 되시죠? 우리 이건호 집사님이 평생 선장으로 사셨대요. 그러다 지금 그 큰 대양을 다니는 그런 선장을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이분이 어떻게 사셨을지 제가 잠깐 그 TV에서 보니까, 그냥 그분 앞에 제가 탁 섰을 때 어떤 뭐랄까요, 그 엄숙함, 그분의 그 살아왔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대한 그 경의가 제가 탁 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모처럼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 얹었고 안수하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체력 정도라도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이 육성이 저의 이 안수하는 손에 딱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게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분의 그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음성이 그분의 몸을 타서 저의 이 손끝통에서 가슴에 전해지는, 하나님이 꼭 그 인생 지켜주십시오. 그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홍해겠죠. 여러분, 이 홍해가요, 제가 직접 봤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보셨잖아요, 그죠? 예, 우리 전석주 안수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래 일을 하셨대요. 보셨죠, 홍해? 예,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홍해가 이게 붉은 홍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Red Sea, 영어로 얘기하면 The Red Sea, 빨간 바다. 그래서 저는 홍해가 빨간 바다인 줄 알았는데, 저는 제다 아시죠? 예, 아신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일을 하셨대요. 예, 저야 거기 한 일주일 가 있다 온 거고, 안수 집사님은 거기서 또 젊음을 불태우신 거죠. 존경합니다. 예, 진심으로. 그런데 그 제다라는 이 모세가 건넜던 홍해가, 제가 봤던 거기를 계속 북쪽으로 가다 보면 어딘가를 건넜겠죠. 그래서 제가 홍해를 처음 보고서
빨갛지가 않네. 이게 왜 빨갛지 않지? 난 빨간 줄 알았다니까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한테 이거 왜 빨갛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 그게 왜 빨간지. 그냥 까맣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수심이 굉장히 깊대요. 그 해협이 이렇게 폭이 깊지는 않죠.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대륙 사이에 있는 그 시내 반도 그 밑으로 쭉 이어진 그 바다를 홍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운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양과 그 지중해를 유럽 대륙 갈 수 있는 그 수에즈 운하가 연결된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이 굉장히 수심이 깊다고 하죠. 굉장히 수심이 깊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유주의 사상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그냥 사실은 갈대밭 이렇게 좀 빠지는 데 들어간 거다. 충분히 200만 명이 다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곳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애굽의 정예부대는 왜 다 죽었는지를 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진퇴양난, 어디로 가야 될지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그 검푸른 홍해 바다로 그들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도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 숨막히는 상황의 현장으로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먼저 우리 10절과 1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절체절명의 상황에 다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날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렸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요. 다시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 뒤에는 애굽 최강 전투부대가 지금 다시 그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집단적인 패닉 형상이 찾아온 거죠.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원망과 불평불만으로 그 홍해바다 앞에 선 200만으로 추상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비규환, 막 정말 혼이 다 정신이 나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막 이스라엘 그 애굽의 정예부대가 막 거의 막 그냥 자기들 다 잡혔어.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포로가 돼서 다시 돌아가든지 물속에 빠져 죽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 도래했는가? 심히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이름을 핍절시키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바로의 철병거 탱크가 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본문 6절과 7절의 본문을 다음 슬라이드 한번 열어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러분, 이 바로가 그냥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장자가 막 다 죽어나가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빨리 가 해갖고 보내줬더니만 한낮을 지나니까 내가 이 미련한 짓을 했네. 야, 우리 부대 지금 다시 전투 병력을 꾸며가지고 6절 7절을 보시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 이거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뭐예요? 탱크. 정예 부대로 그냥 동원해가지고 전차를 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히브리 민족들 잡느냐고 쫓아오는 거예요. 온갖 이스라엘의 정예 지휘관들이 다
투입된 거예요. 그의 병거를 갖추고 뭐 한 겁니까? 완전 무장,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무장을 하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군사를 이끌고 전차를 몰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과 그 총을 든 군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총든 군인이 이기겠죠. 12월 3일에 우리 그 총든 군인이 국회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참 그런 걸 생방송으로 중계해 주는 나라요, 우리나라가. 근데 저는 그걸 밤늦게 보면서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저는 뭐 어떻게 된 영문인 줄 모르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모르는데 저는 딱 한 가지 정말 혼자 앉아서 집에 저 그때 이제 제가 혼자 있었던 날이었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병력이 이 보통 부대가 아닌데 아주 특별한 임무를 가진 그런 특공대가 들어갔을 텐데 저들이 실수로라도 총 한 방 빵 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발 폭력 유혈 상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밤새 그거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 병력들이 한 2시쯤 돼서 철수하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정말 피 흘리는 사람 없게, 죽는 사람 없게, 총 쏘 5발이라도 이게 빵하는 거 없게, 저는 그거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인인데 이 정예 병력들이 이렇게 탱크를 몰고 쫓아오니, 요즘 우크라이나 또 거기 저 김정은이는 거기 그 판에 또 왜 꼈는지 이 인간이 자 그냥 뭐 여기저기 다 껴고 인간은 그냥 지 국민이나 저기 배불리게 먹여 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요즘에는 그 실제 전투 현장도 유튜브로 중계하는 시대 아닙니까? 게임 보는 것 같이 실제 거기서는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걸 드론으로 말이죠. 드론으로. 그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난 이번에 처음 알았네. 우리나라 육군에도 드론 작전 사령부 장군이 딱 지휘하는 그런 부대가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 전투 병력들이 1대1로 싸우기도 했지만 요즘엔 드론이 거기에 폭탄을 달고 가서 직접 가서 때리기도 하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에서, 여러분 드론 아시죠? 드론 그 조그만 거 날아다 거기서 막 폭탄을 딱 떨어뜨려서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참 이 전쟁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거죠. 그 어떤 러시아 군인이 부상을 당했는데 드론이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빤히 쳐다보니까 이 러시아 군사가 자기 죽음을 임박하는 거예요.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사인을 보내. 그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보고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담배 한 대만 피고 죽겠다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가 막 얼마나 그거 한 대 피면 죽는 거야 이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상황에 있다면 인생이 그렇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수 물병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진짜 참 그런 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사람 죽은 문턱에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땅에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도래하기를 정말 우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제는 죽음 아니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그런 절체적 살망에서 그들이 극심한 공포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어떻게 원망할까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막말을 막 해. 어떻게 막말을 하는지 11절 12절 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죽으면 묻힐 데가 없어갖고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갖고 고생하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 나쁜 강아지 고양이 막 찾았겠지.
너 모세 진짜 네가 우리를 언제 봤다고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느냐. 여러분, 인생들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이런 말 막말이죠.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다시 노예로 잡혀가게 하든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데리고 나오지도 않으셨겠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이 차라리 우리는 홍해의 바다 물에 빠져 죽느니 다시 애굽 사람을 섬기며 노예로 살겠다. 죽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 직면했기 때문이죠. 또 바로 뒤에는 그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가 그들을 쫓아오니 모세를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아까 제가 서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있고 홍해가 있고 사자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의 뜻을 구현하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럴 때 어떡합니까? 모세도 뭐 뾰족한 재주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 갑자기 너무 당황했어요. 머릿속에 없던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아니 되지만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부분 동의하시라 믿는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따라서 그들의 정권을 바꿔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집권하지 않잖아요. 5년마다 참 그냥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여러분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 또 한미공조가 저는 튼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여러분, 한미 수호 방위 조약이 있잖아요. 한미 수호 방위 조약. 그게 내용이 뭔가, 그래서 저기 새롭게 또 대통령 사람들은 자꾸만 그거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4년 전에도 막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바이든은 안 올려. 조금만 내. 근데 이 사람 또 10배 더 내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트럼프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10배 정도 불러야 서로 조율해갖고 한 서너 배 받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죠.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에 그런 사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그냥 자동 참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미수호 방위조약의 핵심이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계 최강의 부대, 미국이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미국이 당장 오늘 밤에도 우리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한. 이란, 이런 데. 예? 이런 데는 두려우니까 뭘 가져? 핵을 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하고 뭐 이 전투병력으로 이렇게 뭐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거 상대가 안 되니까
우리도 너네 그러면 핵 쏜다 막 이렇게 나오는 막가파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미국이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요? 언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12월 3일에 있었던 사건들 가지고 막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한국 못지않게 충격받은 데가 미국이래. 미국 국무부. 뭐가 국무부? 야, 한국이 우리한테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저런 전투병력을 실병을 기동시킬 수 있겠구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미국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참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밤에 날씨는 춥고 내일 또 눈이 많이 온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는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그 찬양 같아.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인생의 역사의 홍해를 넉넉히 건너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참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잘 알아. 너 짐 싸.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그 땅을 줄게. 그리고 그 땅에서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할게.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너 인생을 살다가 너를 누군가가 저주하잖아? 내가 그를 왕창 저주할 거야.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잖아? 내가 그를 선물 보따리를 베풀 거야. 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갖고 자기 마누라 뺏기고 막 망신 수치 개망신 당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을 천신만고 끝에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허락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팔을 쳐서 그 두 부자를 다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 인생,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도 두려운 일 생기죠. 건강도 두렵고요, 환경도 두렵고, 어떨 땐 사람도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좀 시끄럽게 그렇게 떠들지 말고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다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는 확신한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을 여호와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그저 잠자코 있기만 합니다. 그 입으로 은혜 닦아먹지 말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이 경박스러운 입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죠. 자, 우리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저도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극복할 산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소방교육을 받느냐고, 소방교육을 96,000원을 내고 일주일에 이틀, 아니구나, 어제 오늘 8시간, 9시에 시작해갖고 오후 6시에 점심시간 빼고 숙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우수한 성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수료증을 받아냈습니다. 그게 2년 유예요, 2년. 아, 이게 건물 하다 보니까 이게 그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저럴 땐 어떻게 하고. 근데 그 하다가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 그 안에서 줌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한 100명 넘는 사람이 쫙 있는데 거기 고종관 안수집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카톡을 보내서 여기서 보니 반갑네. 예, 그분도 이제 그 관리자 교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듣고 막 시험 문제도 풀고 하다가 또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지금 이 시험까지 인도하여 주시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여호와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내일 우리 성장위원장,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내규에 강령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1월 26일에 내규를 제정하는 공동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교회 일정상. 역사적인 날이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거기 보면은 평신도 중심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딱 명문화되어 있어요. 평신도가 대장이다. 그래서 그 사역을 이끌어갈 우리 평신도 성장위원장들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도를 우리 심상원 집사님이 만들어준 조직도만 보면 이렇게 배가 불러, 그냥 이렇게. 내일 전체 세미나를 하는데 또 많이들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기둥과 같이 든든히 세워나갈 거 생각하니까, 물론 아직 우리가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부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군데요? 저예요, 저. 제가 제일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좋은 교회 같이 만듭시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만 그걸 해오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일하시고 우리는 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7, 18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축복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셋째,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축복의 주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모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저들이 싹 다 여기서 수장이 돼야지 내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애굽 나일강의 잡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고로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목요일마다 우리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잘하시네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요즘에 연구원이 바뀌었어. 우리 이단 연구소에 부부 연구원이 계시는데 최경호 연구원이 수석 연구원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아무도 안 오면 내가 불쌍하신지 신랑을 당신이라도 가 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보내시는 것 같아. 아무튼 우리 이단 연구소를 이끌어가는 우리 연구원 부부예요. 우리 신혜석 권사님이 저 수석 연구원이었는데 이사 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한 명이라도 오면 해야 되니까, 아무도 안 오시면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그래도 매주 오셔.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승열 집사님 가정하고 김권식 안수 집사님하고 여기 앉아서 차를 먹으면서 넷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요, 저는 질문을 받았으니까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해소를 하다 보니까 구원론, 교회론, 종교개혁론 이런 걸 싹 한국 교회사까지 싹 훑게 됐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새벽 일찍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좀 내가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화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피곤하셨겠다. 근데 어저께 종교개혁사까지 싹 잘 훑었어요, 목사님. 여러분, 우리 4명이 앉아서 무슨 얘기 했냐면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경건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는가.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어떤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한참 나눴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내가. 다 함께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 한반도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이렇게 잘 살고 전국에 6만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게 된 것.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100여 년 전, 1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내가 하겠다 선언하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우리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선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가르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축복도 은총도 주님이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도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막 너무 떠드는 사람들도 많고 다 자기 배 채우려고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온 사방에 있지만, 그래도 믿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